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겨두신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 사용하려면 찬송으로 기도하며 마음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숙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찬송하리다. 역대상 23장 10절. 하루에 7번씩 찬송하라. 시편 119편 164절. 밤중에 찬송하리라. 시편 40편 8절.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리라. 시편 104편 33절.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역대상 16장 36절. 끊임없이 찬송하리라. 시편 34편 1절. 예배 때마다 찬송하리이다. 시편 68편 26절. 신앙의 선지들은 왜 이렇게 찬송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찬송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기도 생활은 달라질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면은 강해질 것이고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숨겨둔 보물을 만날 찾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찬송의 능력, 찬송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있으나 첫째, 옥문이 열린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갇히게 됐어.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난 기적으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막힌 옥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옥문을 생각해보면 우리 영매에 있는 문제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억압하는 문제의 형틀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움에는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외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주는 내면적인 즐거움은 성령께 주는 것으로 영원한 겁니다.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2, 3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을 즐거울지어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블레셋의 가드로 피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사울의 진리의 왕이 될 자라고 말하자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나 그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면에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겁니다. 찬송의 능력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이 있던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승문을 타고 와서 손도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상쾌함이란 병든 자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병든 사람은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 육신과 어둠의 심령에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호사고 장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은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문제 앞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은 오랜 시간 기도할 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면 해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기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의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줘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더니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영적인 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0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찬송의 그리스도의 입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을 통해 위기와 역경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의 찬송을 많이 하고 호흡을 들이시고 내품에서 영의 찬양을 마음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찬송하며 깊은 기도를 한 방법이야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쫓 지어받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저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지배를 지각하며 쉽게 잘 부르는 찬송 한 절만 계속해서 성령의 깊은 몰입될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면서 자신 있는 찬양 영어로 합니다. 숨을 들이고 배에서 아랫배에서 나오면서도 마음으로 자신 있는 찬양 한 절만 집중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부담 없이 그냥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영어로 마음에서 합니다. 방언 찬양을 해도 된다. 방언 찬양은 방언에 곡조만 붙이면 방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하면 또 밖으로 소리내어 찬양을 해도 무방한다. 찬양하는 소리에 몰입합니다.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에 잠겨 몽롱할 때까지 부릅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반감하며 영의 상태에 머물러서 분리와 심령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한 번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앉아서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어느 정도 되면 일어서서 찬양으로 영어로 부릅니다. 마음으로. 자신이 제일 잘 부르는 영의 찬양을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부릅니다. 기초에서 회전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찬양에 집중하여 부릅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습니다. 찬송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의자 앞에서 부르는 건 좋습니다. 계속 찬양을 집중하여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을 부르면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로 얼굴이 작은기도 합니다. 몸이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우로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식하지 말고 계속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방언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계속하면 됩니다. 차츰 성령의 임재가 깊어서 서서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며시 의자에 앉아서 얼마 동안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방언이나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온몸이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손이 오그라들기도 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귀신은 성령의 강한 체험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자동하여 방해함으로 미혹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역사하는 대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보다는 성령은 뜨거운 불세례가 체험될 것이고 온몸이 한나라가 되고 심령이 정화되는 걸 체험할 겁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성령 체험이 있는 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성령 세례 불세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해야 됩니다. 혼자로서는 성령 체험할 수 없고 이렇게 찬양으로 해가지고 심령이 변화되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 중에 마음 안에 들어가 성령의 불씨를 체험한 사례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씨를 체험하겠다는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불씨를 체험하겠다는 마음으로 강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틀이 지난 때였으므로 오후 시간이어서 강 목사님이 찬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강기성 목사님이 전하시는 영성과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말씀 중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열렸어요. 강유세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부르셨죠.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부르던 찬송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양볼에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 이제는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의자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몽롱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말 생전처럼 그런 신기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이거 체험해보면 아십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려서 양볼에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서름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몸이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떨리는 거로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50cm 정도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의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저 강윤세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계속의 괴성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없어서 하면서 만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 올라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내가 의자를 다 찾으고 다니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누워서 돌아다니면서. 그때 아마 충만한 게 일부 의자를 다 사고 다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더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강요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도하기 위한 더러운 영을 기침으로 떠나갈 때라며 안수하며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기침이 멈출 수 없도록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참 기침을 하고 나니 이제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제가 그때까지 하지 않던 방언 소리가 다른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한참 해서 그러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나 너무 뜨거워서 성령님 너무 뜨거웠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가 잠잠해졌으나 그러나 몸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강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더럽게 역사하던 더러운 건 떠나가라.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세라는 겁니다. 오늘이야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를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것은 성령 불세는 내가 느끼도록 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 보면 너무나 꿀맛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고 숨을 들이고 내품기마다 마음에서 은혜가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충만해졌습니다. 항상 입술은 찬양이 넘치고 있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두 이렇게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찬양 많이 부르시고 찬양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세를 체험하시고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수만하시고 심령이 자꾸자꾸 새로워지고 찬양으로 부르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내 안이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